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들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화려한 잔치, 왕궁에서 열리는 화려하고 그죠? 아주 대표적이고 그야말로 흥청망청한 그런 잔치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잔치와 비교하고 대조되어져서 어느 들판에서 열린 아주 소박한 그런 잔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하면 앞부분이죠. 앞부분. 그 헤롯 임금의 그 생일 잔치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30절에서 이 제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마가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전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낼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왕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 권위도 없고, 그죠? 우왕좌왕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왕, 그 헤롯 왕과는 대비되어지는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그 왕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역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사역했다는 거죠. 금방 사역이 마쳐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힘들고 지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이제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제자들은 또 그들을 일일이 또 어떻게 합니까? 상담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금방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친 몸인데 그 지친 몸을 쉬지도 못하고 또 다시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가 드문 곳,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항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서 아마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배가 보이고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각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도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걸어서 이 말이에요.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보고 그 가는 방향으로 함께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한쪽 편에는 바다 기슭으로 배가 가고 있고 또 그 바닷가 땅에는 어떻습니까? 언덕에는 사람들이 그 배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무리지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먼저,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를 기다리는 그 무리들 앞으로 등장하십니다. 34절이죠? 네.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참 양이 아이러니한 동물이에요. 양은 눈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코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무엇이 달려오고 있는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풀밭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어요. 자기를 인도해갈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이지만,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리 가자고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저리 가자 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자가 막대기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앞에서 개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짖거나 해야지 겨우 겁을 먹고 옆으로 피하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센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그 큰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자 지 눈에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어디 절벽에 떨어지거나 진창에 처박히거나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각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200일에 해당되는 이 급여죠. 200일에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금액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적어도 8, 9개월의 월급. 적어도 1년치 연봉. 그죠?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적어도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이 어디 있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이 어디 있어 가지고 지금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지요. 그죠?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빌려올 수도 없고 돈을 나눠줄 수도 없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가지고 그냥 그들로 하여금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의 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현실적인 반응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고기 한번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 한번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그 고기 한번 실컷 먹도록 한번 해줄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을 막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막 도저히 고기 냄새 나서 다시는 고기 소리 못하도록 그래 먹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열왕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일단의 무리를 먹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종은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도무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이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반응, 현실적인 감각,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실현될 구원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잔치로 향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그 구원을 축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초청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읽는 이 예배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이사야의 초대, 이 초대가 바로 이 오병이어 이 잔치의 자리에서 실현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의 이 대중들을 위한 예수님의 잔치, 갈릴리에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잔치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고위 관리들, 로마 장군들, 그리고 갈릴리의 그 유지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술 취하고 방탕한 그 헤롯의 잔치와는 아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헤롯의 잔치가 어땠습니까? 이국풍의 음악이 있습니다. 춤추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잔치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잔치는 어떻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그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잔치였습니다. 그 헤롯의 잔치는, 그 능력 없고 권능 없는 그 분봉왕인 헤롯의 그 잔치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잔치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잔치는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는 떡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을 먹은 사실, 이 양식을 먹은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모티브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광야 모티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더 큰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더 새롭고 더 위대한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없는 양의 이미지, 이 목자 없는 양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또 다른 후계자를 임명해 달라는 그 모세의 호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7장 15절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목자, 참된 그 목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나타났지요. 시편 23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목자의 주된 임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목자들은 어떠한 목자들이었습니까? 참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던 그런 쓸모없는 목자들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선지서에서는 너희들은 목자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치는 양을 잡아먹고 산다. 먹고 살이 쪘구나. 제대로 양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양떼를 먹이시는 참된 목자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그 군중들의 굶주림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 충분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둘러 다니면서 물어보고 수소문했죠. 혹시 먹을 거 좀 있습니까? 혹시 먹을 거 좀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5개의 물고기가 아니죠. 떡과, 그죠? 5개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푸른 잔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푸른 잔디. 그 전에 이곳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비어 있는 곳, 광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비어 있는 곳, 그 광야를 지금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 초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면이 확 바뀝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가 이제 어떠한 곳으로 바뀝니까? 푸른 잔디, 푸른 초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은 떼를 지어 앉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할 때 이 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어떤 것 의미가 있느냐면 이 꽃밭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꽃밭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는데 마치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멀리서 바라볼 때 마치 꽃밭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에, 그죠? 푸른 풀밭에 지금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빈들에서 아름다운 꽃밭처럼 갑자기 이 장면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심으로써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하는데 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나 또는 엘리사처럼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주된 사역의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십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를 위하여 기적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굶어가는 이 기근으로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20개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자 무리를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보다도 크시고 엘리사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이 성만찬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행동은 이 마지막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풍성한 양식은 바로 모든 이들이 모두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그 풍성함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떼어진 떡을 배부르게 나누어 먹는 그러한 축복을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도 배가 부르고 또한 떡으로도 배가 부른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충만이고 이것이 참된 만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야기에서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지만 모세보다 큰 분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지만 이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 5천 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무리의 선을 위하여, 무리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백성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필요 중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영혼을 먹이시는 떡을 제공하시고 또한 육신의 필요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떡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훈만을 제공하고 그들을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을 이 훌륭한 이 신앙의 제자, 영적인 제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육신의 그 생존에 그들은 올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 이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지 않고 단지 그들의 배만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을 함께 채워가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군중의 배고픔과 이 음식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점만 지적하고 우리의 한계만 이야기하고 한탄하는 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의 그 근저에 있는, 그 바탕에 있는 영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바탕에는 어떤 영적인 결핍, 영적인 기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 굶주린 자들의 필요, 양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슷한 이야기를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을 혼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바로 큰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일에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맡길 때에 제자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고 우리가 쉼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 아니요.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뭘 알아 말이야.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타인의 몫이 있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타인의 몫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내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오병이어입니까? 어린 소년이 들고 왔던 그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은 그 어린 소년이 들고 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부족하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현실 앞에서는 동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의 종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또한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자원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문제들로 씨름하면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빵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가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았더니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작은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거리도 안 되어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11조의 의무를 감당하고 자신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바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립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두 손으로 힘껏 땀을 일하여 벌은 그 수입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지는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타인의 몫을 정당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나눔과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영적이며 물질적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소박하게 보이지만 아무도 배고프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충분하게 남는 잔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치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7월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번 성찬식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오병이어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참된 의미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을 직접 찢어주고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충만함과 충분함을 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타인을 향한 그 몫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고 믿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 자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